본다면 육막 드라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창조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지만 인간은 곧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1장에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금방 인간이 바로 타락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도 곧 실패합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회복의 길을 여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 열린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에 이르지요. 이렇게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종말, 이게 바로 성경의 육막 드라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육막 드라마로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즉 사복음서 이후 교회 시대가 어떻게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는지, 어떻게 교회가 한 명을 회심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 이제 그 남성 모임에서 회원들끼리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 잠깐 자기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나오게 돼서 같이 나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인사차 오다가 그냥 계속 있게 됐다라고 하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질을 아시고 또 살아온 배경을 아시며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가장 생명적인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본문에 나오는 오늘 사울에게 찾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을 인도해 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사울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요?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어디에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지금 10절에서 말한 그때는 이 앞서 사울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고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는 바로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셔서 사울을 찾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지금 사울은 기도 중이며 그가 기도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그가 기도하면서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다. 그러기에 아나니아 네가 지금 가야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본다면 어디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갈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쓰신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마음이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몸을 움직일 줄 아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디에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주위에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는가요? 지난주 남성 목장 모임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아파서 요즘 좀 힘이 들고 또 일도 재미가 없는데 지난주에 반려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나?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궁금했죠. 해피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해피가 너무나 예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바람에 살랑거리는 그 흰 털이 얼마나 곱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정말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 집사님의 마음이 아주 그냥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해피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저도 울었지요. 물론 누가 쳐다볼까 봐 그냥 눈물을 바로 닦았지만요. 그 집사님이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 맛봤는데 그걸 통해서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흐르고 또 아내분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생물, 더 나아가서는 무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도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다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디나 계시며 어디에나 주님이 쓰시는 사람 또는 생물 또는 다른 피조물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나니아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제 13, 14절인데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13, 14절. 예수님, 그 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온 이유는 우리를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제가 가야 하나요?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무례한 사람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 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이 많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좀 다른 마음이 있다면 자기의 의견도 내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 거지 일방적으로 지시하시고 또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에 자기가 생각을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라, 무얼 하라 지시하신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일이 이때만 있었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죠.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저도 그걸 딱 한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그 지난주 남성 모임에도 또 이야기 나눴지만 새가족 모임에서 겪었는데요. 그날따라 새가족 모임을 교회 식당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기도로 시작을 했죠. 주님, 지금 이 주변이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새가족들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평소보다 더 은혜 받도록 지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옆에 있는 새가족에게 지난주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빨리 물어보아라. 제 안에서 그런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주님, 지금 이 사람에게 시작부터 그걸 물으면 새가족 모임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주변이 소란스러운데 괜히 물어봤다가 그 기도 제목 응답 안 됐는데요? 라고 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경험은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 입으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속에서는 그분과 또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죠. 물론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때 응답되었고 그 사건은 저에게 잊힐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면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이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때 그 자리에서 저를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제가 매번 그럼 주님과 그렇게 대화할까요? 아닙니다. 그때 딱 한 번 그런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때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나요? 또 이 일을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라고 말씀한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하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이 지금 어떤 자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은 사울이 앞으로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정말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울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그를 보시고 그 영혼을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품어주실 때 지금 당장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실 바로 그 미래의 것을 보고 그 영혼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그를 대한다면 그는 우리의 대적자이지만 이후 그의 달라진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가 있다면 그를 위해 달려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해서 각 가족이 그 고기를 먹고 피는 집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양은 첫 달 열흘째 되는 날 취해서 열 나흘째 되는 날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일 동안 어린 양을 데리고 있을 때 물론 이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겠죠. 그 4일 동안. 하지만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기에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대신 피 흘리는 대속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4일 동안 이 어린 양을 함부로 대할까요? 아니겠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런 양인데 그 양에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래서 그 4일 동안은 아마 그 양을 잘 보살펴 줄 줄 압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 줄 제물이니까요. 즉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조금만 더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현재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지금의 모습으로도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입니다. 아마 각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를 지나는 자녀들은 부모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더 그렇죠.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아이들은 말을 확 줄여서 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들 세계에는 통용이 되는 말인데 어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뭐 쌉가능 뭐 이런 무슨 말이지? 뭐가 쌉가 가능이 뭐야 이게? 몰라요. 근데 그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다 벌써 통하죠. 전혀 다른 세계의 아이들입니다. 또 이 청소년기에는 양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양가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가적인 경향인 거죠. 그러니 그 아이들의 그러한 경향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에 우리 어른들이 어른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도대체 쟤 커서 뭐가 될까? 걱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쟤는 잘 크기나 할까? 이런 걱정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하늘의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도 어릴 적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유약한 외아들이었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 못지 않았죠. 꼭 청소년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도 현재의 모습을 전부로 본다면 그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눈으로 보면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그 영혼에 가라고 하실 때 우리도 품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사울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를 오늘 살아낼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를 오늘 살아낼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들어갈 때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닌 줄 압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자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들어간 거죠. 그동안 알아왔던 사울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의 미래는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 자기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된 거죠. 이런 마음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도 발견됩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아들 편이고 며느리에게 모질게 하여도 결정적일 때 한 여성으로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시댁에 들어와서 묵묵히 살아가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시어머니도 그런 길을 걸어왔기에 며느리도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을 보니 애처롭게 느껴지는 거죠. 아나니아도 바로 그 마음으로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16절 말씀처럼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도 알기에 사울에게 다가갈 때 애틋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 만나는 사울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분명히 이 만남에서는 아마 아나니아가 더 깊은 은혜를 경험했을 줄 압니다. 사울은 지금 아직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미래를 알게 되었기에 나중에 가서 그에게 형제라고 하지 않고 만나자마자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안수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때 주님의 마음을 맛봤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위험했던 사람이었는데 정반대로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그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열어두신 미래를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적에서 동지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며 가장 멀리 있던 관계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박해자였던 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형제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미래를 오늘 내가 살아갈 때 교회도 더욱 교회다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가온 것, 이건 누구 때문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요? 혹시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하려고 내가 스스로 달려왔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아니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미래를 내가 오늘 살아낼 때 주님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실감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주님을 드러내면서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는 그 성탄절 언덕교회 찬양 축제에 저희 어머니께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걸 신청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왜 성경책을 가져가시나 했더니 그 찬송가를 부르시려고, 그리고 또 유튜브에 그 노래를 또 틀어달라고 하시고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찬송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하시니까 나중에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와닿으시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셨는지 지난 주간에는 그 찬송을 부르시면서 핸드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막 울면서 찬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구절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주님이 품에 안아주신다는 그 미래적인 것을 오늘 힘껏 부르실 때 깊은 감사가 나오면서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직접 목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시고 또 목소리도 밝아지셨는지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본다면 아나니아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이때 사울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곧 주님의 원하심인데요.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다음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강렬한 빛으로 눈이 상하였는데 성령의 충만과 함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사울은 이미 그 전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그동안 영적인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봐야 할 분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분을 핍박을 했죠. 그러곤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아왔던 사울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거짓된 메시아임을 밝히고 그를 따르는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이시면서 그분께서 자신을 용서하신다는,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에 사울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영혼이 새롭게 태어날 때 그의 육체도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를 오늘 살아낼 때 나도 그 사람의 영혼 몸도 또한 교회까지도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에나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미래를 오늘 살아낼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